오늘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해 나의 소원과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은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전 순례시인데 순례자들이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겸손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시, 이것이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 목동에서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적장 골리앗을 이겼던 용맹스러운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했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그리고 아니하나이다 라고 부정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쓰면서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다윗이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배운 지식이 없고 자신에게 내세울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목동의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 때에도 그는 한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도 기도했고 출정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갔으며 원수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다윗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도 다윗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방심하고 자만하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후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31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또 올해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기도문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현실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진학시켜 주세요, 결혼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이루게 해달라고 등등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시편 131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아주 멋진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2024년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세 가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중심을 잃게 되고 결국 좌우로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그가 쌓아놓은 모든 공력이 불타고 한순간에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 떨고 대적을 하다가 결국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겸손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10길 깊은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진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이지만 속은 교만이 들어차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교만이 어느 순간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그 기관, 육체 통로가 있다면 얼굴이고요. 그 얼굴 중에도 눈이 바로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교만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걸 봅니다. 눈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맑은지 깨끗한지 아니면 흐린지 아니면 지저분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멸시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발걸음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행하기를 결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다짐과 기도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것이죠.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시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너 그렇게 자만하지 마. 너 그렇게 너무 잘난 척하지 마. 교만하지 마. 우쭐대지 마.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잘난 체 하냐? 라고 책망을 하고 충고하고 꾸중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자만했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너무 잘난 체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나를 책망하는 그 상대방 앞에서 잘못된 삶의 태도, 교만했던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욥기 22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자만했구나, 우쭐댔구나, 내가 스스로 너무 나를 높였구나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를 하고 뭐라고 말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더 높이고 자화자찬하며 더 우쭐대고 더 고개를 의시대면서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에 빠지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다 일군 거 아니냐. 나는 맨몸으로 나와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는 흙수저지만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노력해서 금수저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 줄 아느냐. 고생을 내가 수도 없이 했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의 공로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재력대로, 자기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멀어지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집니다.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오만 떨고 거만한 사람을 누가 친구로 하고 누가 동료로 하고 가까이 와서 함께 있겠습니까? 멀리 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습니다.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자동차는 멈추어 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듯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젖된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며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 거할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됨을 누릴 수 있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기는 갓 태어나서 젖을 뗄 때까지 엄마 품에 의존하여 안겨 있습니다. 그럴 때 평안하게 잠들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이후에도 아기는 계속해서 엄마 품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떠나 있다가도 다시 엄마 품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죠. 오늘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은 젖된 아이의 비유를 가지고 어머니의 품을 사모하고 품에 안기는 그 어린 아기처럼 자신의 영혼이 실로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험한 세상,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새 힘을 얻고 인생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명 제자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또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도 역시 요한과 같이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전한 품에 의지하여 안겨서 쉼을 얻고 잠을 자고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 올 때에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슬픔, 절망의 문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고 또 주님의 품에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요. 안정감을 맛볼 수 있고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가까이 다가가 그 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인은 일찍 일어나고 즉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 또 늦게 누우며 늦게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일하다가 밤에 집에 들어오면 잠자리에 들면 어떠해야 됩니까? 단잠이 와야 됩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먹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시편 127편 이전 끝자락에 보시면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일하는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만족하다, 기쁘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헛되다라고 말한 까닭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이 집을 세우는 그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 살지 않으면 사람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일이 될 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러나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쉼, 평안, 보호, 안전, 행복,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따뜻하고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늘 사모하면서 그 품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 전 세계 교인들이 성도들이 참 애창하는 즐겨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썼던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 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모든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새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래를 향한 인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랄지어다 했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의미이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항상 주만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즉 호흡이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늘 항상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나 늘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의 인생의 올 한 해에도 삶의 거센 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험한 풍파가 몰아닥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 지칠 때, 고달플 때, 앞길이 막막하고 막연하고 억울할 때, 속상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주바라기,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떼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향하여 계속해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향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항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 들어야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며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리라, 이런 마음에 다짐을 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표대로 삼고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삶의 희망이 생기며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으며 영적 싸움의 승리를 얻으며 삶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았던 다윗, 그의 믿음의 기도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하는 이 한 해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31편의 말씀으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또 하나님 품에서 살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기를 기도하는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진가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증명해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